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또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시아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죠. 가정에서 부모가 나쁜 행동을 한 자녀에게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렇게 말로 꾸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또다시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매를 듭니다. 심하게 때리지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목전 앞에 돌아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용한 매가 무엇이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종한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파종한 때는 언제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심을 때를 말합니다. 씨앗을 심어 놓은 때가 바로 파종한 때예요.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겨우 모내기를 끝낸 시점입니다. 봄철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씨앗을 뿌려 놓으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수확기가 아니라 파종한 때에 이제 씨앗을 뿌려놓은 그 시점에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확물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댁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을의 집들을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놓은 그 농작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쳐놓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대들을 끌고 왔습니다. 낙타나 어떤 또 다른 동물들을 끌고 와서 남아있는 씨앗들을 다 그 동물들이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제 완전히 황폐하고 그 어디에 또 풀이 자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어요.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봄철이 되면, 오늘 우리로 말하는 봄철입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와서 그 모든 파종한 것을 망쳐 놓으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산에다가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굴을 팠어요. 그리고 요새 산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식량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또 집들을 다 파괴하고 마니까 거기다 은신처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망쳐 놓지 않나, 남아있는 곡식이나 짐승들까지 다 빼앗아가지 않나, 마을을 파괴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상식량을 산속에다가 깊은 굴을 파놓고 어떤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숨기도 하고 식량을 숨겨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무려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렇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의 매로 오늘 이 사사기 6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모든 파종한 그런 음식들,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인들을 무찌른 전쟁의 영웅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려면 한 명당 450명입니다. 1대 450.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마치 살수대첩이나 귀주대첩이나 한산도 대첩, 이것처럼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매우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매일같이 와서 곡식들을 빼앗아 가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다가 거기다가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와 밀 타작을 하는 것을 주로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에게 그 보리 이삭을 죽게 하고 보리를 타작하는 그 시점이 왔잖아요. 그때 넓게 퍼져 있는 그 넓은 타작 마당에서 온종일 보리를 까부리고 저녁에는 일꾼들과 잔치하고 야영 텐트에서 잠을 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다 동원되고 심지어는 마을의 이웃 주민들까지 함께 품앗이로 불러서 넓은 마당에 황소나 나귀가 끄는 탈곡기로 타작을 하고 또 키를 들고 밀을 쳐서 알곡이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채질을 하여서 겨는 날려보내고 또 나라는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타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포도주를 짜는 이 방식과 밀을 타작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밀을 타작할 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어야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짤 때는 최대한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 포도주는 음료수잖아요.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작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말은 밀을 타작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대량의 물건을 작은 박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밀 추수는 넓은 공간,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를 짜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고 좁은 공간입니다. 왜 그처럼 넓은 공간에서 황소가 끄는 타작기로 그런 밀타작을 한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넣어서 이렇게 타작을 했을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이 심했으면 이런 모습으로 타작하고 있었을까? 기도원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으면 그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야만 했을까? 기도원을 보면 영웅적인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도원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밀타작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남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하여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라고 불렀다는 거. 큰 용사. 이 큰 용사란 것은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힘센 용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과연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너는 정말 겁쟁이야, 너는 너무나도 나약한 자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6장 뒷부분에 가면 여실없이 기도원이 너무나도 겁쟁이처럼 보여져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사로 불렀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는 밤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양털에는 이슬이 꽉 이렇게 물기가 있어서 짜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땅은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합시다.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정말 이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였던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도원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울립니까? 과연 큰 용사입니까? 힘센 용사란 말이냐고요. 왜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큰 용사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 때문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도원 개인을 바라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는 나약하고 소심했던 급쟁이였지만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 계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란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누구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어떤 자격을 구비한 사람, 적어도 능력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학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이력을 보면 우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큰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랐습니다. 기드온 개인은 분명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 불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면요, 저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한 인간입니다. 감히 선목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지만 저를 선목교회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어요.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선목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또 어디에서 일하시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작은 자였단 말이야? 스스로 위축이 들고 자괴감을 느끼는, 너무나도 초라한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큰 용사다. 잊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는 절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이 또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반론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제기한 반론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면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었고, 두 번째는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 여기서 옛적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사건을 말해요. 출애굽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흔했던 그런 기적들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죠. 구원해 주셔야죠. 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반론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 넘기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왜 악인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가졌던 반론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도 기드온과 유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과물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도 하잖아요. 나는 출애굽에 하나님이 와서 내게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과거에 출애굽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원의 논리였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고 정말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 보면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면 이기는 거야.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놓았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기드온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동안 오해했군요. 이제 잔말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건데, 기드온은 여전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죠?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막내라는 거, 막내, 자기가 막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보면 정말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참 한심하죠. 기드온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요, 오늘 뭐 감기 때문에 제가 막 더 잘 크게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안타깝지만 경상도 말로 하면 때리치아라. 그래가지고 미디안과 붙어봤자 너는 질 거야. 때리치아라.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라면 막 포기할 것 같아. 막 짜증나니까.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부여주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안을 보세요. 나는 막내잖아요. 뭘 힘이 있다고요? 제가 하나님 있으면 때리쳐라. 알겠다, 니만 뭐 사사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럴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라고 말씀하셨다면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의심 많고 의기소침해 있는 기도원에게 2번에 걸쳐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더 나아가서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 개인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다 무찌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오늘 3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능력이 생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무식한 자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불가항력적인 싸움을 했었어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300대 13만 5천 명, 450대 1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전략을 잘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결국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곧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에 제가 이전에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0일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때 제가 어떤 사역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 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이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지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불이 토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내일부터 이제 개학하여서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자녀들과 경쟁하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능력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니엘은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민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수제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됐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와야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정하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기도원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시면요, 체험의 놀라운 신비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기도는요,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네 앞에 놓인 큰 문제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해 목회 경륜이 쌓여갈수록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 부목사로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를 잘 할까요? 제가 유학을 다녀왔고 어떤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도 이전에 한 7년간 개척교회를 섬기며 담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인 이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오늘도 제가 비록 목은 이렇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걸 느껴요.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약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큰 용사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혹은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 집사로, 순장으로, 교사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기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기타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 없이 그들이 자기가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하지만 너무나도 최소한 하나님을 간구해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해놓고 모든 것은 내가 일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니까 그때서 하나님 마무리해달라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처음부터 백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일을 벌려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놓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걸.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최소한 하고 말씀도 최소한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몽당 연필을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연필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다 깎다 보면 손잡이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나미 볼펜에다 끼워가지고 몽당 연필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추억 있죠.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요, 이 몽당 연필이 그 자체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몽당 연필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훌륭한 시인의 손에 그 몽당 연필이 잡혀 있으면요, 훌륭한 시가 나옵니다.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있으면 뛰어난 논문이 나와요. 저와 같이 목회자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몽당 연필과 같아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맡길 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나미 볼펜에 끼워 입고 있을 때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장까지 올라가고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의 계절이 왔습니다. 학기로 말하면 새 학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다 큰 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호와의 영이여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요, 미디안과 같은 큰 산 기꺼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현실에 지금 있는 당면한 고난,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미디안이잖아요. 그 미디안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는 큰 용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